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19절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인 한 분이 이민 생활 거의 한 20년 만에 집을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 산 위에 제일 마지막 그 길이 끝나는 데 있는 로케이션으로 최고 위치죠. 그런 곳에 새롭게 그 단지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그 집을 이제 마련해서 거기 집들이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 이제 가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 그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음식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을 쭉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게 됐는데 구경하다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집에 그 음악실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이 상당히 방이 많이 있는 넓은 집이라서 또 음악실도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이 내다보이는 그런 곳에 음악실을 마련해 놓고. 근데 음악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음악실 사이즈에 어울리지 않는 피아노가 거기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인웨이 운트 손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피아노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싼 피아노죠. 그래서 그 피아노를 보고 야, 좋은 피아노를 사셨군요. 그랬더니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꼼꼼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그 피아노의 제작 연도를 보게 됐을 때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전 새 거 산 줄 알았더니 이분이 중고를 사셨더라고요. 겉보기는 완전 새 건데 연도를 보니까 이게 3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연도가 있잖아요. 3년 전에 5월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다른 사람 안 듣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왕 새 집에 사실 때에 피아노를 새 걸 사지 왜 중고를 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 질문을 듣고서 깔깔대고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새 거예요. 새 건데 이거 보니까 뭐 3년 전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스타인웨이 운트 손스는 새 거를 사도 3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3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관 룸에 놓고 친대요. 3년 동안 치고 또 이제 시간을 보내서 3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이상이 없을 때에 소비자한테 그것을 이제 인도한다. 그럼 모르셨죠?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피아노를 앉아서 잠깐 쳐보니까 이제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은 코드로 대충 쳐보는데 이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거의 뭐 1억 원대에 가까운 그런 피아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피아노 소리가 그야말로 착착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못 치는 실력이지만 꽤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면서 내 생애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언제 다시 쳐보랴 이러면서 꽤 오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돌아와서 스타인웨이 운트 손스라는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인가 라고 잠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40-50년 정도 이 컴퍼니 역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140-50년 동안 피아노만 만든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한 200여 명의 장인들이, 그러니까 각각 이 보통 보조가 아니라 장인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200여 명이 한 2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이 피아노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큼 이 피아노를 정성껏 만드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먼저 그 가장 중요한 울림판, 소리판을 만들 때는 단풍나무 최고급의 나무를 직접 골라서 그 장인들이 가서 선정해 온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직접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이제 휘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모두 18겹을 차곡히 붙여서 어떤 그 악조건에도 변형되지 않는 그런 소리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와이어를 달고 또 해머를 달고 건반을 설치해서 피아노를 완성해 나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도 이 건반 하나하나를 10,000번 이상을 전문가들이 때려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이제 3년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피아노가 괜히 그냥 간만 울리는 그런 명품이 아니라 내용이 꽉 차 있는 그런 명품이구나. 이 땅에 많은 피아노가 있지만 정말 음악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음악가들의 그 실력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피아노는 이런 피아노가 정말 사랑받고 쓰임받는 피아노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기꺼이 일을 부탁하고 그가 또 내 부탁을 받았을 때에 함께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주위 사람과 제대로 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주소록에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고 또 연락처 목록에 수백 수천의 사람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나에게 부여됐을 때에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선뜻 권할 수 있는, 또 선뜻 청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또 부탁했을 때 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인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런 장소와 그런 또 모든 여건들과 또 그 일을 충분히 시작하고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자신 있게 권하고 청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그런 동료가, 그런 동역자가 내게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교통, 통신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저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 동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 심리 밖을 나가지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전부 다 합니다. 그러나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 옛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현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맘만 먹으면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행동 반경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차를 직접 몰고 나가든지 간에 맘만 먹으면은 하루 생활권 안에
저 밑으로는 부산까지, 동쪽으로는 강릉까지, 우리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보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해서 영상통화를 하고 문자로 나누고 카톡을 하고 이메일을 나누고 각종 SNS,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진정한 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큰 일을 주님 위해서 많이 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인간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사실 바울만큼 적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원수,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아예 그냥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을 정도로 그는 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동역자가, 믿을 만한 동역자를 그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식 같은 디모데, 그 다음에 형제 같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이 변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끝끝내 사명을 이루는 완수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녀 같은 디모데를 우리 만나게 됩니다. 참 이 디모데, 그에게는 자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오늘 19절로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자식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는 수용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의 일을 대신 그의 동역자,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관계를 디모데와 맺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함께 참여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로는 몇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도 결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동역자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말씀이지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그냥 염려하는 립싱크처럼 그냥 참 그 교회에 분열이 있다면서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속속들인 그 세밀한 사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만큼 그런 동역자가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상대방을 진실로 그의 사정을 생각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요즘 그 아내와 남편이 이혼 일이 많습니까? 가정이. 뭐냐면은 서로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부부지만 남남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표면적인 관계를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며 인사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그의 사정을,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야말로 진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누고 또 함께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깊이 그 사정을 생각하며 사느냐, 늘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떠올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것은 진짜 동역자의 관계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을 지냈습니다. 8월 16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되어서 은근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카드를 보내주고 또 선물을 주고 또 자식들이 몰래 떨어져 있지만 평상시에 페이스북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이렇게 카드 그림이라도 보내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카톡을 열어보고 페이스북을 열어보고 이메일을 열어봐도 그냥 여름에 대박 세일합니다 이런 거 그런 광고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틀 후에 18일에 드디어 멀리 떨어져 있는 딸에게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네,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I hope you had a happy birthday, daddy. 그러니까 you are still young. 아빠 아직도 젊어요.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래서 I want to call you, but I had no way to call internationally. 그러니까 국제 전화기 때문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평상시 자기 아쉬우면 잘합니다. 얘는. 그다음에 I tried messaging you on Facebook earlier. 그러니까 페이스북 통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봤던 메시지 시스템 was down. 인터넷이 잘 안 됐나 보죠. But I was thinking of you on your birthday. I love you. 그러나 18일 됐지만 오늘 내가 뒤늦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16일에 아빠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메일을 보냈지만은 제가 참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의 사정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 행동보다도 앞서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의 사정을 살피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내가 그를 생각하면 그건 날 생각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브앤테이크의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동역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오래전부터 살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미리 알고 계시지요.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의 사정을 어떻게 살피시는가를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 젖먹이 아이를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으며 다닐 때에는 잠깐 엄마가 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시절에는 24시간 꿈속에도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순간 깜빡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에 그 교제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상대가 나를 얼마큼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생각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 믿음이 단단해진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22절 보게 되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그 자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이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천재적인 자질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천재가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교육을 받고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끈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 인내, 참고 연단받는 이 연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매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누군가 내가 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할 때가 바로 내가 연단을 받는 때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연단을 통과한 자였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를 기다리며 이 보상의 때, 열매 맺는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을 통과한 자, 그의 연단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축켜 세우며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예수 믿고 신앙길을 걸어오시면서 다소나마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낙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말씀 안에 걸어가는 이 길은 아직까지 결과가 보상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이런 수학의 원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인 것을 늘 기억하고 믿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참나무를 만드는 데에는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버섯 하나를 만드는 데는 6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섯 하나 우리가 완성된 버섯은 하룻밤 사이 비가 온 다음에 6시간이면 버섯이 됩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0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참나무 수준의 안정감 있는 신앙을 원하는가, 아니면 버섯 수준의 안정감을 원하는가, 참 연단과 인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의 추천할 만한 동역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연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연단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연단 중에 인내하시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제 같은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부르고 있지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첫째로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는 같은 부모를 가진 동기를 형제라 그럽니다. 좀 확대하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지만은 공통된 호칭은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형제 자매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부모를 가진 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나는 또 후대 신앙이고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우리 모신 우리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그 동역자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든 형제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매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우리가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은 한 아버지를 모신 이 성도들이 이 동기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서로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참다운 교회에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는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현대의 삶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월음이라고 하는 가족으로서 늘 우리 세월음 한 가족 하지만 과연 한 형제 동기처럼 한 가족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적인 삶을 공유하고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일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돈 벌고 가정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삶을 살다가 주일날 되면 모입니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잠깐 나누고 날씨 얘기,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잠깐 하다가 예배드리고 또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현대교인들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여기에 대한 목회자로서 다소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며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며 또 우리의 가장 장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어떨까라고 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미니스트리, 이런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Life with Us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제가 기획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Life with Us라고 하는 그 란을 만들어 놓고 제가 계속해서 그걸 보충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각자 가정들이 지역도 다르고 우리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자녀들의 커나가는 그런 나이 그런 수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삶의 공유가 참 어렵습니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쁜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같이 요리를 하고 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또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또 가족과 가족끼리 또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힘 버거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를 위해서 어떤 그 라이프 위스 미니스트리 공간과 이런 투자를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런 계획대로 배도 구입을 하게 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좀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게 좀 대화를 하고 가족끼리 또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말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의 삶의 고민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우리 새롬교회가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도 저런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배우고 우리 한국교회가 말만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진정한 형제가 되는 동역자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드를 생각할 때에 그는 진정한 나의 형제다라고 소개할 만큼 바울과의 모든 것을 나누는 영적인 동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 같은 자매 같은 동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 동기를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싸우는 자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는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군사로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함께 싸우는 거지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이런 라이프 앤 데스,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그런 서브젝이 이 전쟁이고 군사에게 태스크 의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동역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 봐야지 합니다. 인생의 트러블이 생기고 인생의 난관 속에서 끝까지 함께 이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는 그렇습니다. 친구가, 국가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친구라고 난 당신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전열 속에서 같이 무기를 들고 피 흘리기까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에 나와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등을 돌리며 먼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내 대신 죽어줄 사람, 나와 함께 죽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 속에 3년째 갇혀있는 그런 쯤입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도 자기의 건강을 진단했듯이 그는 질병이 많이 있고 유신적으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었겠지요. 요즘처럼 인권이 보장이 되는 감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감옥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감옥의 환경이 얼마큼 열악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처럼 연약한 체질이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로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후원금을 모아서 갖다 주는 과정 속에서 중병에 걸리도록 죽을 병에 걸리도록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 그런 관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끝끝내 그는 그 여러 교회를 위하여 좋은 위로의 편지를 기록하며 그들을 권면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것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은 바울을 위한 후원금을 바울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돈 보내는 게 무통장 입금하고 쓱 보내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돈을 가지고 금부치로 바꾸든지 해서 이 험한 여행길을 직접 가지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가장 이런 그 위협이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런 돈을 전달하는 그 일을 했는 사람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는 약 한 1800km의 그 머나먼 여정입니다. 그 머나먼 여정을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명을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경이 26절,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하여 어느 정도 도운 사람이었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몸이 중병이 들어서 죽을 만큼 된 것까지도 숨겨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자로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돕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 돕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힘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로 얼마큼 돕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도울 때에 도움을 얘기하게 되면은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좋아지면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8월 28일 오늘 주일에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제 수입이, 제 건강이, 제 나이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급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남 생각하며 남 도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믿으세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넉넉하게 도울 만한 때는 아무에게도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넉넉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재벌에게도, 어떤 금메달 딸 만한 건강을 쥔 그런 사람에게도 남을 넉넉히 도울 만한 환경은 결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아쉽습니다. 늘 딸랑딸랑해요. 그래도 돕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바울을 도왔습니까? 그의 몸이 중병에 들어서 죽을 뻔한 죽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바울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은 도울 수 없는 때라도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직 안정된 궤도에 올라가질 않았지요? 또 아직도 건강과 시간과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 느낌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 몸이 아프지만, 거의 죽게 되었지만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늘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힘들지만 넉넉해서가 아니라 도울 수 없는 때라도 돕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돕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 동역자가 얼마큼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한번 그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동역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동역자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를 응답하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동역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